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요, 한쪽은 또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넓은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해야 할 길이 있고 선택해야 할 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선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갖고 어떤 사람은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또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자꾸 이렇게 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태의 어떤 사람은 자꾸 좁은 문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택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렇게 여기저기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는 오직 한 길입니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야말로 다원화된 이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 같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은 서로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취미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꿈을 꿀 만한 이런 앞으로의 사회, 세상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세계로 돌아오면은 신앙세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할 때 다양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요즘 이 같은 세상 문화가 다양화되고 다원화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적 다양성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다양성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권에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그 모든 이 종교도 결국은 구원받을 목적으로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런 면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너무 기독교 신앙만 고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오직 한 길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다양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 사회를 볼 때는 굉장히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우직스럽고. 그러나 영적인 이 고집스러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는요, 자꾸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넓은 길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좁은 길을 회피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요즘에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추위가 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이 신앙 세계도 알게 모르게 이 같은 이 다양성을 자꾸 추구하려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오직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고요,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이 편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현실적인 상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양한 이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오직 한계를 추구하는 이 세상, 이 믿음의 길, 이 신앙계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슨 재미로 믿고 뭐 매력이 있어서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직스러워야 됩니다. 고집스러워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처럼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마스크까지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도저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신앙세계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 같은 영적인 이 마음의 중심이나 자존심이나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이 길이 우리 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꼭 뭐 기독교에 꼭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앞으로 이제 무교의주의자들도 더 범람하지 않겠나. 교회 안 나가도, 예배당에 안 나가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인데, 소위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요, 무교의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무교의주의자가. 신학 가운데 무교의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때까지 꼼짝달싹 못 하다가 이런 판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꼭 뭐 건물 속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냐. 성전은 구약시대에 성전의 개념이지 지금 신약에 무슨 성전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해석하면서 이제는 꼭 예배당에 안 가도 충분히 들만해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고 놀러가서 피크닉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데 꼭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헌금은 그 헌금 가지고 구제 헌금하고 남을 도고 성교하면 되지. 꼭 모두 교회에 11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무슨 헌금을 드리고 드려야 되느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영국 교회가 17, 18, 19세기인 하더라도요 엄청난 예배당에 예배당마다 수천 명씩 모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였어요. 그러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요, 최근의 소식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숫자는 전 인구의 7% 미만이라요. 7%. 17, 18, 19세기에는 그냥 99%, 99%. 참, 영국 국민들이 주일날 되면은 다 예배당으로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7% 미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막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막 세상적인 재미 쾌락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주 5일째 근무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 개념 다 사라져버리고 엎친개 덮친개로 유럽의 한때 그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뭐 수천만 명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교회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 문명 문화와 함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열정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고 있냐, 육정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통과해라. 좁은 길로 통과해라. 왜?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영적인 필터예요. 필터. 그래서 주님은 기어코 그 길을 가라. 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가 확인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시면은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던진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 22절 예, 보게 되면 예수님 어찌하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도련히 왜 구원 얻는 자가 적느냐고 한 사람 찾아서 그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 길을 함부로 못 들어가더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쓰기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참 이 불편한 이 거리를 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느냐 힘을 쓰지 않느냐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힘쓰는 자들은 비록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지금 나의 지금 심령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같은 세 가지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던 정든 고향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 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 핵심 근거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차라리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그들 가까운 데 계시고 툭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툭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기적적인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예? 그런 그 광야의 삶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와는 전혀 딴 세상이었어요. 거기는 뭐 먹을 것도 풍성해서 목이 마를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다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해버리고 그 가나안의 세상에 잡다한 우상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차라리 광야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좁은 길을 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이 같은 이 불편한 상황, 힘든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뭐 이런 환란이 없고 이런 질병도 없고 뭐 이런 불편한 상황도 겪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지난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좋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더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치 막다른 길목 같은 이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험악한 좁은 길 예루살렘을 하여 그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해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